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칡넝쿨을 잡아당긴다고 당긴 것이 그만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잠자는 호랑이 건드린 나무꾼 깜짝 놀라서 높은 나무로 빨리 올라갔죠. 낮잠을 깬 호랑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무를 흔들어 버려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것이 하필이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하고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하고, 그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었다 생각해서 또 꽉 붙잡고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농부가 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떼약볕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신선 노름이나 하며 호랑이 등 타고 놀고 있고,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누구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는데 어떤 놈은 팔조가 좋아서 저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이 세상 참 더럽고 참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대부분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이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무꾼과 그 농부, 실은 누가 더 문제입니까? 사람 사는 것이요, 알고 보면 비슷해요. 내게만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문제 하나 없어서, 아픔 하나 없어서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런 시절은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인생 카피가 깊은 공감을 주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내린 인생 정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5, 60대만 되면 벌써 인생 정말 날아가는구나, 화살같이 빠르구나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자랑이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행복했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아닙니까? 그 죽음 뒤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고. 다윗의 인생에서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까? 그 고통을 표현한 시편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참으로 내 인생에 이 사망의 위험, 두렵고 떨림, 그 공포 좀 피해서 비둘기처럼 작은 날개라도 하나 있으면은 좀 어디 가서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 고백이지요. 프랑스의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시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짧은 시를 공모했는데 8천여 편이나 응모를 했어요. 그 8천여 편 중에서 1등한 시가 있는데 아주 간략한 시예요. 오르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인데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현대인의 외로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인생은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내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어서 뒤돌아서 걸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SN 친구가 수천 명 돼도 사람은 힘들어하고 외로워해요.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 좀 받을까?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말 해요. 옛날에는 주로 무슨 말 했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가지고 싱글벙글 쇼도 하고, 그래서 싱글벙글 복도 생기고 웃잖아요. 요즘에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노력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찾아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요즘에 흑백 요리사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던데, 백종원이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또 뭐 옷을 하나 입으면은 위로받을까, 또 거기에 애쓰는 사람이 있고, 여행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진심이거든요. 또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수리하고, 어쨌든 많이 힘쓰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힘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가벼운 웃음은 기분은 전환시킬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이와 본질을 그 웃음 속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슬픔과 불행이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본질을 깨닫게 해요. 내 누더기를, 그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존재에 대한 통찰,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온갖 부귀영화 누리고 광대의 그 웃음 속에서 지냈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 진리를 깨닫고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노회장 하고 이렇다 보니까 한 7, 80군데 초상집을 가요. 그러면서 늘 볼 때마다, 그 초상화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깁니다. 나도 언젠가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겠지. 그런 인생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복된 자예요.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웃어야 복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땀과 피와 함께 고귀한 액체잖아요. 우리 육신에서도 이 눈물이 꼭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눈물샘으로 말미암아 눈이 촉촉하게 해져요. 옛 어른들 몸이 1000냥이면 이 눈이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고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눈물샘이 막히지 말아야 돼요. 눈물샘이 막히면은 그 고통과 아픔은 상상 초월한대요. 우리 중에 인공 눈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눈을 여러분 10분만 깜빡이지 않아도 아마 큰일 날 거래요. 그 깜빡이는 거, 나도 모르게 수없이 깜빡거리는 것도 눈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적셔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감정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눈물은 인간 감정의 순수한 이슬과 같은 거예요. 감정의 샘물이고 양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슬퍼도 울고, 너무 기뻐도 울고, 감격해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상대방의 공격을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시컷 울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해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요, 마음의 병에 걸리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이게 큰 더 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비누로 씻지만은 마음은 눈물로 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면 조금 화가 난대요. 이런 카피 때문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막 아버지나 형들한테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이게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울어야 된대요. 울어야 된대요. 남자가 여자보다 비교적 다 적게 사는 이유는 여자보다 훨씬 더 적게 웃고 적게 울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 이용해서 중국에요, 눈물방이라는 사업이 있대요. 1시간 동안 돈 얼마 내면은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울 수 있는 거예요. 잘 울음이 안 오면 고춧가루라도 있고, 그 옆에 또 양파도 껍질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울고, 그리고 집어던질 수 있는 인형도 있고, 돈 더 내면은 깨트릴 수 있는 뭐 유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사업 소재로 눈물방 우리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놨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이 육체에도 눈물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눈물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눈물이죠. 그 슬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는 슬픔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서요, 이 슬픔에 대한 단어가 9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표현하신 애통은 그 중에 몇 단계에 속하느냐? 제일 높은 아픔, 제일 높은 슬픔이 9단계에 속해요. 즉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애통,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애도의 마음이에요. 즉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집어든 그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집어든 야곱의 심정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찢긴 몸으로 내려왔을 때 그 성모 마리아가 안고 흘리는 눈물, 그 피에타, 그것이 이 애통이에요. 애통. 그 복이 되는 애통은 자기 속 사람의 그 형편을 보면서 사망에 처한 그 영혼의 헐벗음을 보고 강력하게 슬퍼하는 건데요, 이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나의 죄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보고 그 나의 죄인됨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천국 가는데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그토록 애통한, 참 강조한 이 야고보, 그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애통하는 자 주님이 높이시겠다. 높이시겠다는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천국으로 들어올리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은 회개를 가져다 주고 그 회개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통의 길이 생명의 길을 여는 거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경건한 슬픔. 따라서 해봅시다. 경건한 슬픔. 경건한 슬픔. 이게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멋진 문학적 표현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는 곳이다. 고통과 가난함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 근심에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애통이야말로 회개를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위로와 기쁨은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회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그러면서도 나도 정말 애통한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잘 안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생각해 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위력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요, 죄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예복과 면류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죄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그도 죄를 범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달은 후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 그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고백으로 마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의롭다, 나는 이만큼 믿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 모든 걸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 나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쳤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이런 훌륭한 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우면요,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데 그저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구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걸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우리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서만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저렇게 죽이기까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과 나의 죄가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통을 통해서 참된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나를 넘어서는 애통, 내가 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애통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인생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심판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주님을 핍박하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후에 그 동족 골육 친척을 위해서 한 고백,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심정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족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애통하며 울었어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욱 그랬죠. 그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이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길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습니까? 3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낫사로의 죽음 앞에서, 즉 한 영혼의 멸망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한 그 민족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는 것 같이 안아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리 주님 애통해 하셨어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품에 안고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주님, 나의 애통을 넘어서 이제 그 애통을 통하여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더 나아가서 인류 열방을 향해서 함께 애통하는 자로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화그룹에서 100억 이상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불꽃 축제를 했어요. 100만 명이 그걸 구경했다고 그래요. 불꽃 축제에도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그 정도 모이자 하는 것 이번에 잘 되기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가지 목적으로 매년 지금 수년째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화라의 약자가 한국화약이거든요. 한국화약. 그러니까 이 한화그룹이 한국화약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화의 기업 전체에서 이 화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자기 기업의 뿌리를 기억하자, 그래서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초심을 갖자라는 그런 귀한 마음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봉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께서는 이 불꽃 축제 후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아름다운 불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크게, 더 멋있게 그냥 팡팡 쏘아 올리자. 그래서 보면은 정말 감격했다, 황홀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적대로 불꽃놀이하고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딴지 걸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로와 희망이 얼마까지 갈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 인생에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마치 청량음료 한 번 마시면 속 시원한 것 같지만 더 목마를 수 있고, 커피 마시면 기분이 전환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은혜, 위로, 평안, 하늘 소망까지 갖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것을 경험했어요. 집을 떠나서 홀로 자취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참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분명히 어제 하늘, 어제 땅 똑같은데 제 눈에 보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더라고요. 나뭇잎이 햇빛에 받아서 다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춤을 추는 것 같이 예쁜지, 어제까지는 분명히 새들이 울고 있었는데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마치 부모님 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쏟아지는 햇살은 그 따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 청소년인데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좀 읽어봤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 돈, 이것을 넘어서 나의 영혼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병들었구나, 나의 영혼이 죽었구나, 나의 영혼이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안아줌이 참 필요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정말 많이 안아주세요. 근데 어려서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안아줘야 돼요. 좀 부부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자주 안아주세요. 또 부모님도 좀 안아주시고 다 큰 자식들도 좀 안아줘요. 그 수년 전에는 프리허그도 유행했었잖아요. 얼마나 안아주지 않으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손 벌리고 있어 거기 가서 엉엉 울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품에 안겨도 배우자의 품에 안겨도 위로받겠지만 그것도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면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곁에 두셨어요. 안에 두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상집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광경이 다 초상집 아닙니까? 그 사망의 고통에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위로를 찾아서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참된 위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고 첫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위로가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비결이 찬송가 19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통함을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